오늘 설교 제목은요, 건국 60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건국 60년. 대한민국 건국 60년 되는 해가 금년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다시 한번 해볼래요? 건국 60년.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아는 아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왜 설교 제목에다가 라고 그랬을까? 감동 좀 받으라고. 따라하세요. 감동. 이 시대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 중 하나가 감동입니다. 감동을 받으면 어떤 어려운 것도 어렵게 안 느껴져요. 감동을 받으면 어떤 미운 사람도 밉게 생각이 안 돼요. 감동을 받으면 지친 사람이 새 힘이 막 나요. 그래서 기쁘게 살면 엔돌핀이 나온다며요. 엔돌핀은 일반 호르몬의 16배 효과가 있다며요. 그런데 이 다이돌핀이라는 것은요, 엔돌핀의 4000배의 힘이 있대요. 4000배. 근데 다이돌핀은 언제 나오느냐? 감동할 때 이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8월 달은 감동의 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확실히 자기가 믿고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8월 달은 무슨 달이냐? 감동의 달. 보세요. 1945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일본 나라 30년 압박에서 해방된 날, 이 광복된 날입니다. 또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 금년 200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60년 되는 날,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해방되고 63년 되는 날, 건국 60년 되는 날이 금년 8월 15일입니다. 지난 60년간 우리 역사에는 수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위협도 참 많았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겨냈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고요. 무릎에 피가 나도 달렸고요. 과거의 실패를 잊고 희망의 미래를 향해서 날아올랐어요. 60년을 힘차게 살았어요. 작은 땅 한반도에 대한민국이 세워졌어요. 우리나라 이름이 뭐냐고요? 우리나라 국호가 뭐냐고? 대한민국이에요. 중국의 몇백 분의 1밖에 안 돼요. 몇천 분의 1만큼 작은 땅인데 불구하고 중국은 중국인데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소련은 소련인데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은 일본인데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은 미국인데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에서요, 나라가 크든 작든 대자가 들어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건국 60년 감동이에요. 감동.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이와 같은 감동이 필요해요. 그죠? 국민을 감동시키는, 그죠? 우리를 감동시키는 지도자가 필요하고, 정치가 필요하고, 기업가가 필요하고, 또뿐 아니라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은요, 감동이 있는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은요, 감동을 잘해요. 흥이 있는 민족이에요. 감동 있는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은요, 작은 감동에도 크게 감격해. 감격.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감격시대 알아요? 감격시대 알아요? 모래시계가 아니고 감격시대. 이런 가사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부르진 않을게요. 여러분과 함께 부르는 말은 아니 가사만 소개할게요. 볼까요? 1절 거리는 부른다 환희에 빛나는
숨쉬는 거리다. 미풍은 속삭인다. 불타는 눈동자. 불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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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에 사랑아. 휘파람 불며 가자 내일의 청춘아. 바다는 부른다. 정열이 넘치는 청춘의 바다여. 깃발은 펄럭인다. 바람새 좋구나. 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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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의 사랑아. 희망봉 멀지 않다. 행운의 깃발아. 3절은요. 잔디를 부른다. 봄향기 감도는 희망의 대지여. 새파란 지평천리 백마야 달려라. 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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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디의 사랑아. 저 언덕 넘어가자 꽃피는 마을로. 이야. 여기 뭐 소재가 별거 아니에요. 거리, 바다, 잔디 밖에 없어요. 거리는 지금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바다 있어요 없어요? 잔디 있어요 없어요? 거리를 보고 바다를 보고 잔디를 보고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 이런 민족이에요. 근데 이 노래가 오늘 내가 2부 예배도 그런 말 했어요. 이 노래가 이렇게 아파트가 많을 때 이 노래가 만들어질 때는요. 한반도 땅에 아파트가 한 채도 없을 때예요. 일반 서민은 자가용 한 대도 없을 때예요. 이때는 특별한 사람 아니군요. 대학교 나온 사람이 거의 없을 때예요. 정말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암울할 때, 절망일 때, 그죠?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가 몇 년도 부른 건지 몰라서 나는 그래서 해방될 때 불렀나 보다 그랬는데 딱 인터넷 찾으니까 나왔어요. 1939년 4월 레코드가 발표됐어요. 작사자 강혜인, 작곡자 박세춘, 노래 남인수. 일제시대에 발표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용, 친일 가요라는 논란이 제기되었으나 오히려 암울한 식민지 생활 속에서도, 잘 들었어요? 암울한 식민지 생활 속에서도 민중의 활달한 정서, 소통에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난 안 부를 건데 오늘 사회를 보시는 마영래 목사한테 불러보라 그럴까? 한번 나와봐. 나와봐. 절대 난 안 부르는 거야. 여러분 모두 부르라고 안 하는 거야. 자, 마이크 잡아. 곡 칠 수 있어? 몰라. 곡 없대. 그냥 알아 해. 목사님 명령에 따라 부르겠습니다. 거리는 부른다 한이의 가만히 있어. 가만히 박수 치지 마. 가사만 들어야지. 박수 좀 마. 거리는 부른다 환희에 빛나는 숨쉬는 거리다. 미풍은 속삭인다 불타는 눈동자. 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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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의 사랑아. 휘파람 불며 가자 내일의 청춘아. 좋다. 2절도 불러. 2절 심사게 불러. 바다는 부른다 정열이 넘치는 청춘의 바다요. 깃발은 펄럭인다 바람새 좋구나. 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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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의 사랑아. 희망봉 멀지 않다 행운의 백기라. 3절. 잔디는 부른다 봄향기 감도는 희망의 대지여. 새파란 지평천리 백마야 달려라. 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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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디의 사랑아. 저 언덕 넘어가자 꽃피는 마을로.
내가 부르면 더 잘 불러. 그런데 내가 부르면 괜히 목사가 불렀다 그러니까 안 부르는데, 야, 난 정말 오늘 설교를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감격 시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서실에다가 컴퓨터에 찾아라 그랬더니 딱 나왔어. 이거 언제 부른 건가 또 찾아라 그랬더니 39년. 그죠? 내가 41년생이거든요. 내가 태어나기 2년 전에 만들어진 노래야. 우리나라가 제일 어두울 때, 암울할 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때처럼 힘들진 않아. 아무리 가난해도 이때처럼 가난하진 않아.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이때처럼 고통을 당하진 않아. 근데 이때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이런 노래를 불렀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가 있는 나라야? 감동 있는 나라야. 감동을 아는 나라, 감격을 아는 나라, 흥이 있는 나라야. 근데 왜 흥을 잃어버려? 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우리까지도 왜 흥을 잃어버려? 왜 감동하지 못해? 왜 감격하지 못해? 그렇게 좋은 아파트 살면서, 자가용 타고 살면서, 지하철 타고 살면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학벌 많으면서, 이때는요, 한글 모르는 여성들이 수도 없이 많을 때야. 그래도 이런 노래를 불렀어. 이것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예요. 이땐 교회도 많지 않았어. 신자도 많지 않았어. 정말로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싶어도 설교를 제대로 못 들을 때야. 이럴 때 이런 노래 불렀어. 야, 가사 다시 읽을게 보세요. 거리는 부른다. 거리. 옛날 거리 뭐였겠어요? 냄새나고 화장실인지 거리인지 뭐 똥통인지 모르는 그런 거리 아닙니까? 냄새나고 추하고 그렇잖아요. 어? 이때 우리가 살 때 그랬잖아요. 화장실 가면 어떻게 했어요? 화장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푸라기 몇 개 그냥 구부려가지고. 그러니 뭐 길거리가 몽땅 냄새야. 또에다가 이응한 냄새. 그런 거리야. 아주 가난한 거리. 예? 자, 그런데 보세요. 거리는 부른다. 환희에 빛나는 숨쉬는 거리다. 야, 미풍은 속삭인다. 불타는 눈동자. 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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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의 사랑아. 휘파람 불며 가자 내일의 청춘아. 2절 바다는 부른다. 정열이 넘치는 청춘의 바다요. 여러분 인천 앞바다가 보고 이런 생각 해봤어? 인천 앞바다 가서 이런 생각 해봤냐고요. 어? 바다는 부른다. 정열이 넘치는 청춘의 바다요. 깃발은 펄럭인다. 바람새 좋구나. 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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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의 사랑아. 희망봉 멀지 않다. 행운의 깃발아. 이야. 어? 일본 내게 나라 빼앗긴 우리 민족이 불렀던 노래예요. 잔디는 부른다. 그때 그래 잔디가 깨끗했겠어? 잔디가 잔디였겠어? 잔디는 부른다. 봄의 향기 감도는 희망의 대지요. 새파란 지평천리 백마야 달려라. 갈거나 잔디의 사랑아. 저 언덕 넘어가자 꽃피는 마을로. 이야. 1절 끝에는요 내일의 청춘아. 2절 끝에는요 행운의 깃발아. 3절 끝에는요 꽃피는 마을로. 우리의 선조들이 이런 가사를 져서 이런 노래를 불렀어. 그래서 우리는 그 압박과 서름 속에서, 그죠?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좋은 나라 대한민국을 물려줬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다시 말합니다, 이와 같은 감동이 필요할 때예요. 감동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생깁니다. 아멘입니까? 또 감동은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생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신앙에다가만 베푼 게 아니라, 교회에만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우리에게는요 8.15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광복의 은혜, 해방의 은혜,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건국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지나간 60년간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냥 해방만 시킨 하나님이 아니라, 광복만 시킨 하나님이 아니라, 건국만 시킨 하나님이 아니라 지나간 60년 동안 하나님이 낮이나 밤이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베푸셨어요. 지나간 60년간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요, 이것을 알고, 이 은혜를 알고 감사할 때 감격이 솟구치게 될 줄 믿습니다. 감동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감동의 바람이.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이거죠. 이 노래를 지을 때보다 지금요, 아마 1000배는 우리가 더 잘 살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 모두가 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 받는 것만 은혜가 아니고요. 예배 드릴 때 찬양하는 것만 은혜가 아니고요.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받는 것만 은혜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삶 현장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고비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죠? 대한민국 세워지는 것을 북한의 공산당이나 저 북한의 김일성이가 얼마나 방해를 했어요. 나라가 세워진 후에도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요, 6.25 전쟁을 일으켰고요, 계속해서 간첩을 난파시켰고요, 막 소란을 시켰고요, 데모를 했고요, 체르탄이 난무하게 되었고요.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고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광복을 60년을 맞이했잖아요. 네? 광복만 한 것이 아니라 광복 63년이고요. 건국 60년입니다. 60년. 네? 건국 60년. 저는요, 건국 60년 48년도에 일어난 일들을요, 저는요, 지금 일기를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세대가 이 광복절에 대해서, 아니면 3.1절은 난 몰라요, 나는요. 3월 1919는 우리 아버지가 태어나실 때가 그때예요. 그러나 광복이나 건국은요, 내가 확실하게 알아요. 알고 체험을 했어요. 이 시대에, 이런 설교를 여러분 솔직하게 들을 수 있는 거, 이것도 은혜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광복과 건국 역사를 우리는 이제 은혜 감사해야 되고요. 또 그뿐 아닙니다. 이 역사를 우리는 이제 개성해야 되고요,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광복의 역사를, 이 건국의 역사를, 이 감동을 내가 받은 것처럼 내가 이제 개성하고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될 책임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거, 여러분 지금 그냥 뭐 예배 시간 때우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 안 해요.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 안 해요. 진실로 나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생일을 잊어먹어도, 결혼 기념일 좀 잊어먹어도, 대한민국 건국 8월 15일 날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랬어요. 광복 63년, 건국 60년을 맞이하면서 8.15의 감동을 되새기고 또 건국의 역사를 계승함으로 신망의 대한민국을 세워가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첫째로 8.15의 감동은 하나님의 은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8.15의 감동은 하나님 은혜다. 그렇습니다. 63년 전 대한민국이 광복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힘 없었어요. 아무 힘도 없었어요. 아무 힘도 없었어요. 좀 배웠다는 사람들은 거의 다 친일파가 되었어요. 독립운동하는 분들은요, 그 자손들이 배운 게 없어요. 배고파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쫓겨가서 애제가 살아요. 60년 동안 대한민국 국권이 선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건국된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건국이 되고 60년 동안 우리가 공산화 안 된 거, IMF에 안 망한 거, 그죠?
이만큼 된 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태어난 것만 은혜가 아니라 60년 더 잘 살았잖아요. 이거 은혜예요, 이게. 60년 전 대한민국은요, 건국됐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군대, 무기도 없고요, 재정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본 놈들이 다 약탈해 갔어요. 다 가져갔어요. 우리 사회는요, 혼란과 분쟁과 다툼이 가득했었어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뭐가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에게는요, 신앙심이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에게는요, 애국심이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에게는요, 가족 제도가 살아있었고 효심이 살아있었어요. 혼란 중에도요, 기도소리는, 그렇죠.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지나간 60년 동안, 그리고 어려울 때도요, 교회와 교회에서, 산골과 산골에서, 기도원과 기도원에서 기도소리가 살아있었어요. 지역 계층 세대를 초월하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불신자도, 불교인도, 유교인도 모두가 다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불렀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를 불렀어요. 그래, 가난하면서도 그렇게 보릿고개로 어려울 때도요, 우리에게 뭐가 있었어요? 가족 제도가 살아있었어요. 뭐가 알아요? 추석날, 명절날만 되면요, 설날만 되면 그렇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가족을 찾아서, 부모님을 찾아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서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요.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지나간 60년 동안에요, 어느 설날, 어느 추석날도 빠지지 아니하고 가족을 찾아서, 부모님을 찾아서,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서 다 이동을 해서, 이것이 뭐냐? 가족 제도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효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환경을 보고 광복도 건국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는요,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믿음만 있으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넉지 못함이 없느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은혜로 세워진 대한민국은 기도로 굳건해진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재헌국회는요, 초대 국회는요, 기도로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초대 국회, 재헌국회 임시의장인 이승만 박사, 장로입니다. 감리교 장로입니다. 임시의장이 되어서 국회에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독립민주국회 제1차 회의를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회 제1차 회의를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입니다. 그도 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회의하기 전에 먼저 이은영 씨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바랍니다. 그때 이은영 의원은요, 원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재헌국회 의원 중 4명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당시 총선거일도 원래는 주일날이었는데 주일이라는 이유로 그 다음날 월요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 일이에요. 60년 전에 그때는 교회 얼마 없었어요. 60년 전 이만큼 영향력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박사가 확실하게 국회가 시작될 때 기도로, 대한민국 정부가 시작될 기도로 세워진 나라. 결국 대한민국은요, 신앙의 터 위에, 복음의 터 위에, 말씀의 터 위에,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신본주의에 기초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한 겁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승만 장로가 아니었다면 이런 대한민국의 믿음의 바탕 위에, 성경의 바탕 위에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나라가 됐겠냐? 어림도 없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완전히 공산화시키려고 했잖아요. 이걸 막았어요. 그럼 뭐 북한의 김일성과 소련은
이 대한민국 건국을 다 방해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공산당이나 북한의 김일정, 김정일은요,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가서 월드컵 예선할 때 자기 북한에 와서 태극기 못 흔들리게 하는 겁니다. 애국가 못 부르게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정부를 안 보는 겁니다. 그렇게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세워졌어요. 5천 역사에도 처음으로 60년 전에 국민 주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인격적으로 대우받게 된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60년 전에 여자가 미안해요 사람 취급 받았어요? 어린이가 사람 취급 받았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남자들이 실력만 하고 힘만 하고 돈만 해서 얼마나 첩을 많이 두었어요. 그건 보편화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분명히 한 남자는 한 여자밖에 철을 둘 수 없다. 일부 일처가 법으로 정해져서 가고 있잖아요. 우린요, 이게 보통 복이 아닌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8.15는 우리 국민의 감동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을 알았다면 시편 기자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감동, 찬양해야 돼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세상은 역사를 좌우하는 것이 힘, 파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키우고 경제력을 키우고 권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다 실패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33편 16절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역사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3편 9절로 10절 말씀이십니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뒀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 하에 있습니다. 시편 33편 6절 말씀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대한민국이 복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복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이십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그죠?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신앙으로 사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따라하시겠어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우리는 복이 있는 민족이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건국 60년은 감동 60년. 건국 60년은 감동 60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60년 사는요, 감동의 역사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세워지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해방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광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피를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독립운동 당시 유관순 누나의 마지막 유언 언제가 제가 한번 소개해 준 적이 있죠. 그럼 다 잊어먹었을 거예요.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유관순 누나, 불과 17세밖에 안 된 유관순 누나가 감옥에 갇혀 마지막 죽으면서 한 유언입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유관순 누나가 한 말입니다. 16세, 17세밖에 안 된 소녀가 한 말입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나라에 바칠 몸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 애국 열사들의 피는 우리
부모, 할아버지, 선조들의 땀으로 또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밤낮 없이 땀을 흘리셨습니다. 또 우리 어머니들은요,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우리 형과 누나들은요, 주경야독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청소년 학생 여러분, 유치부 유아 여러분, 청년 대학생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가 낮에는 공장에 가서 일하고 밤에는 야학하고 그 중에 나도 하나 꼈어. 똑똑하게 나는 겪었어, 봤어.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안경을 벗고 설교하잖아요. 내가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무어 공장에 와서 일할 때 너무 밝은 전등 밑에서 세밀함을 봐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 헤드라이트 껴서 여름엔 뜨겁기야. 그래서 땀 내는데 제가 이골이 나 있어요. 혼자 일했으니까 뭐 다른 사람 없었으니까 그 1m도 안 되는 위에서 자동 비행기 헤드라이트 얼마나 밝아요. 얼마나 열이 막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니까 막 얼굴에 막 땀띠가 나는데 막 터지고 여드름이 아니라 땀띠 터지고 그때부터 저는요 미안해요. 혼자 일하니까 런닝도 없어. 밑에 팬티 하나 입고 그러고 이래요. 그리고 저녁에는 야간학교 가는 거예요. 주경야독했어. 그분이 아닙니다. 먼 타국에 가서 지하 광도에 가서 석탄을 캤어. 서독 광도, 서독 간호원, 또 열사의 땅 중동 땅에 가서 모래바람과 맞아 땀 흘렸어. 저 월남에 가서 전투하고 일하고 땀 흘렸어요. 그 땀들이 거름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만큼 성장하게 됐어. 잠언서 13장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으리라. 경제의 풍요는 결국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이어졌어. 경제 풍요 없이 민주주의가 있나요? 지금 민주주의만 하고 매 이런 사람들은요, 경제가 없어도 민주주의가 돼. 웃기지 마. 먹어야지, 입어야지, 살아야지 민주주의가 있지. 배고픈데 민주주의가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민주화 운동 한 사람만 민주화한 게 아니에요. 아무 말 없이 공장에서 땀 흘리고 농토 일하고 고기 잡느라 고생하고 이 사람 모두가 다 민주화에 같이 힘을 보탠 사람들이 보탠 사람들. 솔직하게 경제 발전 없이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정치만 한 사람들 자기들이 민주화했다고 까불지 마. 민주화의 민자도 모르면서도 애쓰고 수고 땀 흘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애쓴 우리의 노동자들이 있어. 그 사람도 민주 열사야, 민주 투사야. 정치하는 사람만 민주가 아니야. 와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여러분 감동 좀 받으라고. 감동 좀 받아.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기도했죠. 앞에서 행동한 사람만 민주투사가 아니야. 기도했잖아. 우리도 1987년도 저 송도 뒷산에 가서 기도했잖아. 그때 그 추운 3월 달에도 밤이 맞도록 기도했잖아. 밤을 새워 기도했잖아.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심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잖아.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라가 좋으니까, 나라를 사랑하니까 나라를 위해서 자원하여 일어난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을 세계를 감동시켰어요.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저개발 국가에서 대한민국만큼 자력으로 경제가 성장되고 또 자력으로 민주화가 된 나라가 전 세계 중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감동을 시켰어요. 세계는요, 대한민국 기도에 감동을 했고요. 세계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감동을 했고요. 세계는요, 나라를 향한 애국심에 감동을 했고요. 세계는요, 경제 발전과 민주화의 성숙에 감동을 했고요. 또 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세계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가족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희생하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누나가 희생하고. 하나 더 할까요? 제가 한 15년 전에, 한 20년 전에 독일을 갔어요. 남쪽 독일을 갔어요. 슈투트가르트. 거기는 미국 군인이 있는 도시예요. 낮에, 이제, 낮은 여성들이니까 한 100명 모여서 예배를 잘 드렸어요. 은혜를 끝 드렸어요. 그러고 예배 드리고 딱 나가니까 옆방에서 아이들이 나오는데 모두가 다 이상한 아이들이에요. 엄마들은 다 우리나라 엄마들인데 나온 애들은 모두가 다 미국 백인, 미국 흑인하고 결혼한 모든 군인 가족인데 아이들이 다 걔들이에요. 걔들이 와 나와. 너무 놀랐어요. 점심 먹으면서 내가 그 담임 목사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는 다 군인 가족이래. 좋게 봐서 군인 가족이지. 그렇잖아요. 좋게 봐서 군인 가족이지. 15년 전, 20년 전이니까 우리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설교하고 저녁 예배 설교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난 아까 문 열고 하다 그 아들을 봤다. 난 당신들 마음을 안다. 당신들이 그 미국을 인하고 결혼할 때 우리는 너무 가난했다. 너희들이 과연 그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했냐? 아닌 거 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죠? 동생들 공부시키려고요. 아버지 어머니 생활비 보태려고 너희들이 그 미국하고 결혼했지 않냐.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눈물과 땀과 희생이 대한민국 경제가 이만큼 성장되었다. 고맙다. 근데 한국 여러분들을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하나님 여러분이 은혜가 더 있기를 바란다. 그러고 기도하고 통성기도를 한대요. 그 젊은 엄마들이 의자에서 앉아있지를 못해요. 바닥에 굴러요. 하고 살아오면서 우리가 떳떳하게 말 한마디 못하고, 그죠? 어? 미국 군인들하고 사니까 떳떳하게 말하지 못했는데 자기의 사정을 아는 목사 설교를 해주니까 막 기도, 통성기도 하는데요. 막 뒹굴르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눈물과 그런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고마워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요. 모든 일에 감동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88 올림픽과 또 월드컵,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했어요. 또 대한민국 국민은요, 누가 뭐라도요, 애국심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애국심은요, 모든 사람에게 감동이에요. 그렇죠? 2002년도에 대한민국 하면서 그냥 막 붉은 옷 입고 이럴 때 이것이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애국심. IMF 때 금모기가 철정을 이루었잖아요. 우리 국민은요, 서로 감동했어요. 전 세계가 감동했어요. 그래서요, 건국 60년. 그래서 감동 60년. 이제 새로운 감동의 역사를 그냥 계속 써가야 되고 이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국민의 이 시대에 감동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뭘까? 회개하고 각성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요, 잘났다고 하는 사람 넘쳐. 모두가 잘났대. 지 잘났대. 부부간에도 남편 잘났던 여자가 없어. 지 잘났대. 그뿐이 아니야. 남자도 마찬가지야. 아내 잘났던 남자 없어. 지 잘났대. 모두가 잘났대.
지도자도 지만 잘랐대. 지가 잘랐어. 국민이 잘랐으니까 지가 잘랐지. 그죠? 우리는 지금요, 내 잘못이요, 내 탓이요 하는 사람이 너무나 작아. 따랍다. 모두가 내 잘못이요, 우리 잘못이요. 모두가 그래야 돼. 대통령은 대통령이 내 잘못이요 그래야 돼. 국민은 우리가 내 잘못이요. 서로가 내 잘못이요. 남편은 남편이 내 잘못, 아내는 아내가 내 잘못이요. 부모는 부모가 내 잘못이요. 자식은 자식이 내 잘못이요. 그럴 때 뭐가 받아요? 감동을 받지요. 우리가 예수쟁이답게 살지 못한 것, 이거 우리는 회개해야죠. 각성해야죠. 우리 모두 다 예수쟁이다운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은요, 우리 보고 감동하네. 그죠? 그럼 우리는요, 우리가 잘못 산 것을 회개하고 각성을 해야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 이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화해와 일치가 있습니다.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해하는 거예요. 관용하고 사랑하는, 그럴 때 감동이 있어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품어줘야 돼. 감동이 있어요. 힘 없는 자는 힘 있는 자 손가락질을 비판만 하지 말고 힘 있는 자를 인정해 줄 때 거기 감동이 있어요. 우리가 화해 일치를 이루면 화해와 일치를 이루고 연합하고 화합하고 누가 감동하시느냐? 하나님이 감동을 하세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우리 모두가 다 화해하고 일치로 살아 화합하고 연합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껌뻑 하시는 거, 하나님이 감동을 하세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감동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세 번째는 통합과 도약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서로의 다름을 통합하여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어요. 도약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국토, 수호, 나라 지키기입니다. 대한민국 국토는 대한민국 국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땅, 대한민국은요, 한반도는요, 대한민국은요, 하나님 주신 땅, 하나님 주신 바다, 하나님 주신 하늘입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대한민국 국토고요. 백령도에서 마라도를 돌아 독도까지 대한민국의 바다고요. 바다고.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가꿔야 합니다. 땅도 바다도 감동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가꿔야 된다 그 말인 거죠. 우리 땅을 탐내던 사람들도요, 탐내던 나라들도요, 그런 모습을 볼 때 감동해서요, 용서를 구할 겁니다. 잘못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난 이런 말합니다. 내 부모 내가 효하면 남도 내 부모를 우습게 안 봐. 내 마누라 내가 아끼면 남도 내 마누라 우습게 안 봐. 내 남편 내가 존경한 남도 내 남편을 존경해. 여러분, 속담에 유명한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땅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땅을 지키면 남들이 얼씬도 못해. 평상시에는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나라 땅을 어떻게 되든지 남들이 뺏으러 오면 그때서 야단 법석을 하네. 독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독도를 우리 땅으로 알고 전 세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계속 알리고 투자하고 교육하고 독도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면 어찌 일본 것들이 감히 덤벼, 미국이 어찌 감히 거기다가 지도를 잘못 그려놓을 수가 있어. 우리 모두 감동의 주인공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새 역사를 써 나가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대한민국 희망이 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 희망이 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난국이다, 어렵다, 위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요, 특징이 있어요. 어려울수록 힘이 나는 민족이에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민족입니다. 전화 위복이 장기인 민족이에요. 7전 8기가 실천되는 민족이에요.
그러므로 대한민국은요, 뭐가 있다? 저력이 있다. 대한민국은요, 어떤 어려움에서도요, 한다면 한다. 더구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을 환경에 못 돼요. 교회가 성장할 환경에 못 되잖아요. 오히려는 공산당에서요, 북한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중국이 있어요. 안으로는 불교나 유교나 사마니즘이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나라입니다. 또 아래로는요, 옆으로는요, 온갖 잡신이 난무하는 일본이 있어요. 복음도 다른 나라보다 늦게 들어갔어요. 일본 봐라 늦게 들어오고, 중국 봐라 늦게 들어오고, 러시아 봐라 더 늦게 들어왔어요. 세계 주위 나라에서 복음이 늦게 들어온 나라입니다. 123년밖에 안 됐어요. 하나님은 가장 작은 대한민국을 택하셨어요. 우리 연약함을, 대한민국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세계에 드러내시기 위해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약한 대한민국을 들어서 강한 세계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나라를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우리나라. 애국가 있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8.15의 대사를 행하셨습니다. 광복의 대사, 해방의 대사, 건국의 대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고백합니다. 시편 126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광복을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건국을 주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기쁘도다. 이제 또 큰 대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건국 대한민국은 부국 대한민국이 됩니다. 부국 대한민국, 흥국 대한민국이 됩니다. 흥국 대한민국은 대국 대한민국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선교 대국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 대국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복지 대국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정신 문화 대국이 됩니다. 우리 모두 희망을 품읍시다. 대한민국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15절입니다. 여호와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제를 확장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설교 제목은 건국 60년 그랬습니다. 건국 60년은 감동 60년입니다. 이제 더 큰 감동이 필요합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됩니다. 우리 성령 인정 환영 모셔드리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감동의 파도가 대한민국을 덮어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힘으로 일어납시다. 회개와 각성으로 새 시대를 열어갑시다. 화해와 일체로 새 마음을 품읍시다. 통합과 도약으로 새 역사를 이룩합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동을 주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